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록도를 아십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곳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록도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소록도를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록도에서 일어난 여러 감동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탁한 영혼을 돌아보는 은혜의 선물로 찾아오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제게 가장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는 두 수녀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조명을 받게 된 이유는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묵묵히 한센병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을 섬겨오시다가 어느 날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나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아닙니다. 한국으로부터 먼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중 한 분인 마리아 수녀님은 1959년에 그리고 마가렛 수녀님은 1962년에 소록도에 첫 발을 내딛게 되셨습니다. 이분들이 소록도에 오시게 된 계기는 한국 사람들이 한센병에 대한 오해로 그 누구도 선뜻 가기를 거부했던 소록도 병원에 간호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선교 뉴스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며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나온 마리아 수녀님이 먼저 소록도에 오셨고, 그리고 그곳에 여전히 도우미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들은 마가렛 수녀님이 4년 뒤에 함께 오셔서 이들을 섬기며 보살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덧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러 20세 때 한센병 환자들을 돌봐온 마리아 수녀님과 마가렛 수녀님은 훌쩍 70세 노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겨울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은인들에게 라는 편지를 남긴 채 43년 전 들고 온 가방 하나만을 들고 이른 아침 아무도 모르게 섬을 빠져나와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겨진 편지에는 그들이 왜 오스트리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그동안 큰 사랑과 존경에 감사하며 또한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있다라면 용서를 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수녀님들이 소록도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한센병 환자 6천여 명들과 아이들 200명이 그곳에 격리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두 수녀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가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장갑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환자들의 피고름을 짜내며 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약이 모자랄 때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친지들에게 연락을 하여 약을 가져오기도 하였고, 또한 외국 의료진을 모셔다가 장애 교정 수술을 해주었으며, 고국에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 보내주는 돈으로 한센병 환자들이 돼지를 치게 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뒤에서 도와왔습니다. 발을 걷어붙이고 쓰러져가는 초아를 개량하며 한국 정부조차 포기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두 분 수녀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척척 해내었던 것입니다. 꽃다운 나이 20대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소록도에 찾아와 수천 환자의 손과 발이 되어 이른 할머니가 되도록 남모르게 섬기며 어루만지는 베품의 살만이 참이라는 사실을 믿은 이 두 분은 상이나 인터뷰를 멀리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마련한 환갑상도 기도하러 가야 한다며 거절하였고,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헌신과 봉사에 고맙다며
훈장을 드리겠다라고 초청을 했지만 환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손사래를 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2005년 소록도 환경이 좋아져 600여 명의 남은 환자들을 한국 간호사들의 손에 맡기고 호련히 고국으로 돌아가 남은 여생을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에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오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감동의 기적과 이야기들은 우리를 다시금 예수님의 복음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참된 보물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능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밭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밭을 열심히 갈다가 땅 밑에 아주 값이 나가는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정황상 이 사람은 소작농으로 주인의 밭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보물을 발견하자 당장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다시 밭에 그대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주인으로부터 구입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발견한 그 보물을 얻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보물이 나왔으면 당연히 주인에게 먼저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정직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법으로 보면 이러한 행동은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과의 상황과는 다르게 은행도 없고 금고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사회적인 법과 힘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또한 빈번하게 외부의 적들이 공격과 약탈을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안전하게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장소는 바로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땅속이었을 것입니다. 즉 항아리에 귀중한 물건을 담아 땅속 깊이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귀중품을 땅에 묻어둔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실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물이 발견되었을 때 그 당시 사회법은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땅 주인이 그 보물의 모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볼 때 이 보물의 원래 소유주는 지금 밭의 주인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물의 소유주라면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정상적인 가격으로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 구조에서 이 소작농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보물 항아리를 정당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극히 값진 비유 하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구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도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진주는 양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주는 보석 중에 그리 비싼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진주는 최고의 보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진주 조개는 보통 해저 40피트 아래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잠수 장비도 없었던 약 2000년 전
진주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맨몸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들이 그 당시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진주를 구하는 일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만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한 진주를 발견하기란 그야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진주가 있을 만한 조개를 모두 끌어 모읍니다. 그리고 그 귀한 진주를 찾기 위해 수많은 조개들을 다 끌어올리고 열어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진주가 나오더라도 보석의 가치가 있는 진주를 발견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즉 보석으로 가치 있는 진주는 생명을 걸고 찾지만 확률이 적었기에 매우 귀중한 보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극히 값진 진주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팔아 그것을 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다 그 숨겨진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보물과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모두 다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의식주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 땅과 값진 진주를 넉넉히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보화와 진주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값비싼 보물과 진주를 만나자 이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바꾸어 표현해 본다면 이들은 지금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값비싼 보물과 진주를 선택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두 비유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노력해서 혹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린 결과로 인해 이러한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은 땅을 경작하는 수고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모든 사람들이 땅을 갈고 값진 진주를 찾는다 하여도 이런 기회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들에게 예기치 못한 행운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해 본다면 천국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발견하는 기회를 얻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회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들을 사들이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분명 다른 이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바로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발견된 보물은 다시 땅에 묻어두는 삶이 아닌, 그리고 가장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였다라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삶이 아닌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두 가지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마지막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은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화해, 그리고 감사가 있는 곳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새로운 세계, 즉 천국은 성경에 지극히 제한된 기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천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모습보다 예수님께서 더욱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두 번째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천국이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동체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리고 주인 되신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곳은 저마다의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뜻과 의지를 꺾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내 마음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과 그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때, 그리고 보잘것은 없지만 내 삶의 현장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임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 가운데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며 화해가 이루어진다라면 그것도 다름 아닌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우리의 노력과 협력으로 매 순간 함께 이루어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바로 내 삶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변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다름 아닌 천국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강조하시며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팔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판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과감히 포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내면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들을 정리하고 과감히 포기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값비싼 진주, 즉 천국의 삶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소록도에서 봉사하셨던 두 수녀님의 이야기는 과연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값비싼 진주를 소유한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들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주목을 바라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나타내며 대접받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어느 곳에 가든지 묵묵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팔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기준과 모든 가치를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통해 세상을 팔아 값비싼 천국을 소유하며 그 천국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